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더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인사할까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자고요. 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나는 감사가 안 될까요? 정광 목사님이 쓰신 그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우리 뇌 안에 해마가 있는데 이걸 작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욕을 많이 하거나 또 욕을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또 스트레스가 돼서 그렇게 이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반대로 또 감사할 때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거는 감사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또 우리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노화의 방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이 제갈 정용 박사님이 한 말을 또 인용했더라고요. 우리 감사를 잘하는 사람 안에는 이 CD38이라는 이 감사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이제 활성화가 되어지면 사람 몸에 이제 노화 방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좋을까요? 스테인레스가 좋을까요? 네, 알긴 잘하는데 안 되죠. 예, 참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될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해야 될 일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언젠가 한 번쯤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9월이 되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겠다는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예요. 뭐에 대한 시냐면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은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또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유대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성가대가 있고 또 회중들이 앉아 있으면 성가대가 먼저 앞에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 회중들은 그 뒤에 이어서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요? 2절. 그 앞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이 부분을 성가대가 멋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멋있게 지금 안 되고 연습이 안 됐으니까 그냥 말로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1절, 2절, 26까지 데려갔는데요. 이 시편 136편을 이제 읽는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교부, 교회에서 나오는 교부에 있는데 아다나시우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조그만 교회였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철야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그 당시에는요 이 교회를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이제 군인들을 파송해서 교회 주기를 포위했어요. 잡아가려고. 이것을 안 아다나시우스 목사님은 교부가 목사님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시편 136편을 피세요. 제가 앞에 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1절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앉아있던 회중들이 서있던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1절 2절 3절 4절 그러면서 26절까지 하고
또 끝나면 다시 1절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데요. 하는 중에 회중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분들이 막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 막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중에 그들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저 뒤에 문을 열고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회중들이 서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그렇게 계속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멍하니 쳐다볼 때 회중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른 문으로 빠져라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아다나시우스 교부도 이제 빠져나가서 안전하게 피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통해서 주는 게 뭐냐?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이 참 이렇게 큰 은혜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그런 게 보니까 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요, 감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요 창조자이분이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보호자이시다.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할 때 그 인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그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인데요. 구약에서는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약에서는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합치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볼 때 사랑한 마음 플러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자기 백성을 볼 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시편 136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할까? 아무나가 아니라요, 자기 백성에게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시편 136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읽는데 이번에는요 23절부터 한번 26절 끝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앞에 부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인자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사랑과 긍휼. 여기 자, 그분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영원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만 더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참 좋지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장하면서 또 나이가 먹으면서 부모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저 나한테 잘해주면 그 하나 때문에 고맙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잘해주는 것을 떠나서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부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깊이 더 많이 길게 더 많이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참 그게 안 돼요. 이 시편 기자처럼 1절부터 26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구구절절 감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참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는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만 가지가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될까? 가만히 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한두 가지 때문에 감사를 못 하더라고요. 한두 가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오늘 저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볼 때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자,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할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수만 가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잃어버린 한 가지, 두 가지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 네, 손톱이 자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 왜 이렇게 자주 길어? 깎기 힘들게, 귀찮게. 그러긴 했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란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아, 이렇게 빨리빨리 길어. 머리카락 또 이발소 가게, 미용실 가게. 이렇게 불평하고 머리는 빠지고 색깔이 변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여러분, 손톱이 긴 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란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손톱이 길고 머리가 기는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 보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햇살을 맞으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좋은 사람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등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거 한두 가지 때문에 감사를 못 하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10살 때 부모를 잃었어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아버지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잘났던 몰랐던 아버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뒤에 이제 풍을 앓으셨는데 2번씩이나 앓으셨어요. 그래서 쩔뚝쩔뚝 걸어 다니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근데 창피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나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너무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도 감사하지 못하면 없을 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지은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은혜로워요. 이게 한번 볼래요? 없는 게 많이 있죠? 뭐가 없어요? 재물. 또 뭐가 없어요? 건강. 없는 걸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 다음 가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남들이 없는 것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또 뭘 보았어요?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남이 없는 거 나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는 거 남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될까? 뭐가 안 되냐? 왜 감사가 안 될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되냐? 두 번째는 이거더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몰라서 그렇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으면 23절 말씀을 봅시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두 번쯤은 자신이 좀 비천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고 생각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날아오르고 싶었지만 날개가 부러지고 또 기댈 언덕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사람의 발밑에 밟히는 조약들처럼 눈총을 받으며
살아냈던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혼자 그렇게 지내했던 그런 순간들, 이게 다 뭐냐? 비천한 때라는 거예요. 비천한 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2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면 안 될까요? 부탁합니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 순간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억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지요. 예, 그런데 이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할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못된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는데 막 그것 때문에 머리도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이제 목회할 거니 재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형에게 그랬대요. 형님, 왜 내가 앞으로 목회할 텐데 재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이 재산 다 가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형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야, 그래도 네 몫을 챙겨.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형님 맞지요? 근데 이 형님이 눈이 크게 뜨지면서 정말? 그래? 그럼 진짜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형님이 축의금을 받았어요. 축의금 받았는데요. 이 결혼식 다 끝나고 무슨 여행을 가야죠?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글쎄 식당 주인이 달려와가지고 이 새신랑을 막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밥값 내놓으라고. 밥값을 내놓으라고. 당신들이 지금 온 손님들이 지금 갈비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는데 이 밥값을 안 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무슨 얘기냐고. 우리 형님이 축의금 받아서 좀 있으면 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없어졌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님이 축의금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형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런 형님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데, 근데 누구도 형님보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형님보다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성의 성도가 있어도 아이고 그 성도는 우리 형님보다 좀 낫네. 우리 형님은 더했어. 그러면서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형님과 비교하면서 덮어가면서 은혜롭게 목회했더니 교회도 풍하고 목회도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형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인사를 안 하고 또 감사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감사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가 있는데 무례하더라고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무례하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무례하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머리가 나쁘구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예절을 지키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게 무지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한 켠에 두는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고친 사건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아니 계십니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오는 거 안 좋아하고 그리고 대화도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10명을 다 고쳐줬잖아요. 10명을 다 고쳐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다 도망갔지만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감사는 감사할 때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해요. 함께 예배드려서. 왜 감사한지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여러분 감사한금 드리세요. 올리세요. 그것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해. 끝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명이 와가지고 감사했잖아요. 왜 감사했습니까? 자기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받아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영원 구원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더 큰 감사거리가 생겼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감사다. 정말 제가 늘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려고 애를 써요.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 애쓰는 것을 보시고 더 큰 감사거리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거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를 못합니까? 몰라서요. 이제 알았으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왜 감사를 안 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 교만하면요 감사한 게 안 보이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자꾸 생기면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교만을 싫어한대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교만이 불쾌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교만하구나. 그리고요, 이 교만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변명이 많아요. 합리화를 막 이것저것 자꾸 합리화시켜서 어쨌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지고 자기 합리화에 능숙해지고 또 다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면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이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될까? 이거더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6편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의 특징이 뭐냐? 모두 다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장자를 치시고 또 홍해를 건너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시고 이런 게 다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감사했어요. 근데요, 얼마나 지나 보니까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서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뭐를 달라, 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이 차라리 낫다 하면서 불평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사람이 이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까먹는구나. 옆에 계신 분 합시다. 금방 까먹지 맙시다. 저는요, 제 마음의 소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등등 많은 상처를 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나중에 묵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덮어버리면, 은혜로 덮으면 아픈 상처는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픈 기억은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안 본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될까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자체를요 살아갈 때 감사를 아는 것만으로도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선순환의 그를 만들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미래를요 현재로 살아가더라고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도 영원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할 거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식어지면요 감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분명하게 진단 내리십시오. 나는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알아야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일. 여러분,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하루를 여러분 내가 이 하루라도 내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한번 해주세요. 오늘 하루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온다는 이 귀한 진리를 확신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요 노트 하나를 가져왔어요. 보이십니까? 보이신 분은 감사가 보이신 분은 눈이 좋으신 분이에요. 네, 감사 노트라는 거예요. 제가 이 노트를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말로만 내 감사했다 하지 않고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노트에 한번 적어. 하루 살면서 내가 감사한 거 몇 개 있는지 하루에 하나만 적어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다음 날은 2개 적어보고 그 다음 날은 3개 적어보고 이 노트를 제가 주문해서 다음 주 가져올 텐데요. 그냥 안 줄 거예요. 그냥 안 주는데 대신 1,000원 주고 사세요. 제가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공짜로 주면 다 버리더라고요. 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기도 노트 준 적 생각나요 안 나요? 잊어버렸죠? 공짜로 주니까 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 쓰고 1,000원씩 주고 사세요. 사시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내가 뭐가 감사했는지. 여러분, 수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써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번 연도 추수감사절이 당연히 11월 셋째 주죠. 네, 그때 한번 내가 이 노트에 감사한 내용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았군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 얼마 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아까 했던 말씀 시편 136편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앞에 여러분 뒤에 자 인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의 마음이죠. 자 그것이 영원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